오늘은 죄인 구원담화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이르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서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이 사건을 단순히 윤리적 종교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한 후에도 이겨냈으니까 주님의 의로움이 대단하다고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만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지혜와 능력이 가장 뛰어나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며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뜻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금령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영계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으로서는 설 곳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불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덕적 종교적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인간 대신에 이 땅을 차지할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상 도덕과 종교에 대한 개념조차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의 피조물 중에선 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이 땅을 당신 대신에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충족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넘치도록 누린 인간에게는 의지가난 유혹으로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고 부추긴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그 모략을 미리 다 아셨으나 창조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후에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을 영광스럽게 완성시키고 사탄을 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은 사탄을 두고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탄이 있어야 인간이 더 완벽하게 이롭게 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타락은 물론이고 그 후로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의 노예로 묶이는 것마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이후로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은 언제 어디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헤롯 대왕을 부추겨서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의 꿈에 경고해주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고 예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로 활동할 수 있는 30살이 되자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취임식을 마쳤고 그 후에 곧바로 사탄을 만나러 강야로 찾아왔습니다. 사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자기를 멸하려 하지 않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으로서는 예수님이 앞으로의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고 전제한 것은 예수 개인이 아니라 이브의 후손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서 시험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능력으로는 주님의 상대가 도무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해방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리면 자동적으로 인간을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마음껏 조정농간하며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당신을 인간의 위치로 낮추어서 시험을 받았는데 이미 그 자체로 사탄의 의도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와 똑같은 방식의 시험을 이겨내므로써 원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믿고 따를 여자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사탄에게 엄중히 경고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에게 대응했지만은 그 시험을 다 무산시킴으로써 사탄이 원래 의도했던 메시아에 대한 시험도 자동으로 이겨낸 겁니다. 이제 이 세 시험이 왜 또 어떻게 메시아 사역에 해방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대로 돌에게 명하여 떡으로 바꿔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쉽게 그걸 행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처럼 오래 굶주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 선한 일이라서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 주님들어 그런 분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대부분의 경우에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비상한 경우나 최후의 방안으로만 기괴하고 무서운 형상을 띠고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는 사악하고 기괴한 모습이면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지라 매번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아야 되므로 더 어려워 보이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도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행세하면서 올바른 메시아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선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이런 제하에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탄의 제안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신에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첫째 가는 일이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는 단순한 차원은 아닌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에게는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상당한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완벽한 뜻에 따라 말씀으로 이 땅과 만물을 창조했으며 각 개인의 삶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모든 차원을 그분의 이 절대적 주권과 완벽한 섭리 안에 두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의 관계부터 순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고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한 겁니다.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먹고 마실 것도 구해야 하지만은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거룩한 일과는 무관했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을 최대한 많이 사두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인간적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터서 시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법칙만 따르는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역사상 최대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솔로몬 왕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듣느라 들판에서 종일 굶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떡 5과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돌에게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는 지금 사탄의 유혹처럼 주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공중을 향해 축사했습니다. 그것들의 명에서 사실상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게 한 모세처럼 동일한 여건에서 동일한 이적을 베푼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대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그 예언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주님은 그런 의도를 다 아시고 그 자리에서 피신했고 강 건너 동네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왕의 어려운 업무인 것은 분명하나 예수님은 세속적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병채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실 당신의 장례를 미리 기념했다고 칭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빈곤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되며 그 전에 인간끼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느라고 빈곤이 생겼다는 겁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나 죄에 찌든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빈곤 문제는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 인간이 살아가는 예부 여건을 풍요롭게 바꿔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예부 여건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풍요롭게 마련해서 인간들을 다스리라고 맡겨 놓았으며 우리가 배운 대로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그 청지기 직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에 찌들어서 육신의 정욕만 채우려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걸 먼저 당신을 우선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꿔서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게끔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실 것이 풍요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썩어 없어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간소하고 적은 음식이라도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앞으로 당신의 메시아로서 공생활을 할 때 떡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보다 심지어 지금 당신처럼 굶어 죽을 판국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다고 지금 대답한 겁니다. 신자들이 사실 한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듯이 떡이 풍요하다고 사람을 절대로 경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해이해져서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방대적을 파고 여유가 늘어나자 다윗이 부하의 장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까지 살인하는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첫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둘째로 주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므로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보암직할 것이므로 그들이 당장 열정적으로 추종하지 않겠느냐고 부추긴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들은 사람들에게 큰 기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메시아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불치병이나 환난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때로 기적적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드물긴 해도 신자마저 신유와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라고 유혹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 현대의 첨단 의학 기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아까 예를 든 오병이어 사건은 내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표적인데 사람들에게 그만큼 주는 감동이 제일 컸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튿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 당신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확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으려고 주님을 찾는 자는 당신과, 그것도 기적적으로 먹으려는 그런 자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금방 다시 배고파지고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해도 갈급하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이가 죽음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설 수밖에 없는 그때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만 문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므로 당신께 진정으로 겸하게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선언한 겁니다. 요한은 주님이 베푼 표적이 너무 많아서 책으로도 다 기록도 못하기 때문에 7개만 선별해서 기록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받은 기적적 도움을 넘치도록 받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자신의 왕노릇하게 하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공사역 초기에서부터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표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해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강론하자 귀신 들린 자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 정체성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려 왔는 나이가 큰 소리를 치고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자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주님이 평소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어제처럼 많은 이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시면서 그 중환자들을 예면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 향유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병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은 당신께서 얼마 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므로 복음을 전할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일일이 고쳐주지 못해도 불구를 갖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9절에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업력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라고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그런 뜻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왕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질병이나 고난을 다 해결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럼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충성할 텐데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까?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완악한지 아직 모르는 탓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자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자가 모든 방언을 다 동원해도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와 축사 기도를 받고 깨끗이 나았는데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를 직접 봤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큰 기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는데도 수시로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사실상 가장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한눈을 읽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천국 백성의 숫자를 늘리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뜻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인간에게 넘치는 기적을 베풀어도 문둥이 치유에서 보듯이 지옥이 더 좋다는 자가 90%라는 겁니다. 원죄로 타락했다는 것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사악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또 그것을 평생 충족시키지 않으면 몇 번의 기적조차는 아예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높이려 들며 그 일을 해방하면 하나님도 대놓고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이 그게 원죄인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환자가 새벽 일찍 찾아왔다고 모른 척하고 자기 볼일부터 처리한 의사는 면허 취소를 당하고 벌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 대해서 그 본인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부터 행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이 인간과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인간의 영혼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쳐야 하지 인간의 육체와 그 외부 요건만 고쳐주는 기적은 근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해명한 까닭도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최선의 방안은 당신께로 나와서 생명의 떡부터 받아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단순히 표적만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주님들은 성부 하나님을 제쳐주고 주님 당신의 이름만 높이라고 부추긴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을 것이며 시험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도 그런 영광에 동참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과 그 지향점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함께 나누지 않으면 이 세상 전부가 그 중환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차라리 없는 이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질병이나 고난을 기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자 사탄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노골적이고도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 없이 성자인 네가 성부의 위치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실감나게 말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 주님이 실제로 다스린다면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고 어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대 성전과 로마 당국의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의 그 경제적 수탈이 심해서 아주 궁핍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국의 때의 그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합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랍비가 불치와 불구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말 한마디로 살려주고 폭풍우도 잠재우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에 넘치도록 남게 했습니다. 거기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군대를 결성하면 얼마든지 로마와 상대해서도 이길 수 있겠다고 여겨진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메카비 혁명으로 헬라 제국에게 승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적으로 따랐으나 주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고 거기다가 당신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가 있는 하늘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유일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또 살려내자 모든 사람이 다시 주님께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종려나무를 깔고 실제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로마와 맞대결해서 드디어 유대인의 자존심을 살려주나 보다 잔뜩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스승이 세울 새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다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여 자주국가가 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탐욕적이고 일방적인 침공을 물리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고 또 그분이 창조하시고 통치해 오신 겁니다. 새롭게 사탄에게 물려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세상에서는 세 가지 욕망에 계속해서 묶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인간이 좋아하는 세속적인 제도와 인간적인 윤리를 그대로 유지토록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받으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섬기겠다고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치러주는 왕을 달라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지금 같은 때에 네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쳐 달라는 백성들의 열망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숨겨진 의미로 다그친 셈입니다. 그러나 로마를 물리치려면 로마보다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해도 다시 로마 같은 사악하고 타락한 나라는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약소국들을 수탈하는 독재 국가들이 그렇지 않는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로마를 물리칠 충분한 능력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간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야단쳤습니다. 재물과 기적도 그렇지만 무력은 더더욱 인간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원시 복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며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 정확하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스승을 3번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주님이 아무런 한거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뺌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은 것이 무산되자 바로 곁에서 주님을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제일 먼저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므로 당시로서는 가장 어렵고 천국 문 앞에 1번 티켓을 받아진 베드로인데도 그마저도 그러하니까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상은 그와 같거나 그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헛된 죽음을 할 수 없다고 가장 먼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야단쳤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누가 뭐래도 인간사의 최고선이라고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수제자인 자기가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해야 당연하다고 기대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맞바꾼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구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나들과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불치병자, 불구자, 귀신 들린 자, 장녀들을 상담하고 교제 치유해 주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비천한 신분과 죄인들을 기도해 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구원해 주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당신의 십자가 교회의 모습을 미리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수제자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 말하자면 사탄이 심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건조한 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탄의 나라가 존속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친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필수적인 그 3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선정을 베푼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 다 누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제약을 주도하며 가장 많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야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세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새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물리쳤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원천을 봉쇄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새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방식으로만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현실 형편이 궁핍해도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 신자가 받을 복이자 본인에게도 가장 유익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도 주님이 그 세 가지 욕심을 채워줄 기미를 전혀 안 보이자 2, 3일 만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마저도 아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새 시험을 이기신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냄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보고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지하고도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의 첫째 목적이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채워주기를 바란다면은, 쉽게 말해 내 혼자 풍요하고 안일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한다면은 주님이 그 신자 안에서는 이 본문의 시험에서 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그 신자는 실질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신자도 매일의 삶에서 사탄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명한 천사 같은 그런 세속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어떤 충만함에 그런 모습에 현혹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용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한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풍요케 하고 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먼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썩을 것임을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그럼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다시 옛날 그 본성에 져서 내용적으로 사탄을 자기도 모르게 숭배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처럼 넉넉히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아직도 이 거짓 중에 거짓에 속아 있는 많은 미혹된 영혼에게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